신재 뉴스 첫 순서는 광주 야린교회 김현주 목사님, 남양주 플레동안교회 나영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 목사님입니다. 서구 문명이 기독교에서 이탈하여 극단적인 인간 개인 중심으로 흐르면서 고학력, 고소득 사회일수록 자기 반성은 높고 개인의 자존심만 끝없이 세우는 교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회개 기도의 기적을 알려주십니다.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솔로몬 왕은 왜 성전을 봉헌하는 기쁜 자리에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참회의 기도가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방법이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라. 이러한 구약시대의 예배의 내용이 초대교회 예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 교회 오늘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과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번제와 소제는 여러분 성경 봉독과 이 설교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화목제는요, 성찬 예식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어머니 교회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죄의 고백이에요. 2번이 용서를 위한 기도예요. 3번이 찬송을 부르고요. 4번이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하고 5번이 성경 봉독을 하고 6번이 설교를 한 다음에 7번이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봉헌을 하고 축도를 하고 예배가 끝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예배를 보면 그 정신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단 예배 예식서는 참회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서 있는 실존으로 부끄러운 자아의 모습을 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를 간구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에 용서받아야 할 사연을 함께 고백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무리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부흥회 하면 뭐냐면 전도 많이 해가지고 예배당을 꽉꽉 채워서 교인 숫자를 늘리는 걸 부흥회로 착각해요.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 속에 임하는 나타나는 현상이 부흥입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벌인데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진 인생이 회복돼요. 잠잠했던 내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모르실 것 같아서 참회의 기도문을 하나 써왔습니다. 같이 읽고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감탄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만나고 있지만 만남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남을 탓하는 불평과 원망을 말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며 관계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는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실직을 하게 되거나 하던 사업이나 일이 중단하게 될 위기가 왔어요.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더 힘있고 중단되지 않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가 신뢰합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일치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막연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사실 굉장히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위급한 필요만 생각하면서 지금 주님도 안 계신 이 위태로운 상황,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공격하고 핍박해도 용기 있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들은 오로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찾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해요.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을 멀리하면서 날마다 기도한다, 요즘 말로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의 축복이 나타나는 영적으로 강력한 그런 기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해외 입양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던 분들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시는 일을 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하게 되었던 사람들은 참 다양했는데 직장인도 있었고 또 가정주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언제나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떨쳐낼 수 없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뿌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나의 부모님은 왜 나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으셨을까? 자신의 뿌리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던 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무성한 잎을 가지고서 그 생명력을 한껏 발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 뿌리가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에 있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오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생명력이 왕성한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뿌리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릴 때, 그리고 그분에게 있다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이 나무라고 한들 왜 시련이 없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을 따라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근원이 되는 그 물의 근원에 그 뿌리가 있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깊이 내리는 건강한 나무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서교회 날치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성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신앙의 증거를 자기 일의 만사형통에서 찾는다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랍니다. 크리스찬이란 교회에서 만난 주님을 세상의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고단하지만 거룩한 일꾼으로 뽑혔다는 진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70년대, 80년대 시골에서 도시로 전학을 간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나온 아이들 중 상당수는 그래도 나름
공부를 좀 했던 애들입니다. 근데 이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도시에 나가게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마음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이 시골하고 도시하고 사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아이들 때깔이 다르잖아요. 하나같이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많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골에서 도시로 나간 아이들요, 성적에 바닥을 깔아줘요. 이게 스스로 아이들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학기 정도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해볼만 하네. 내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치고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평생 메뚜기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전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안 해. 혹시 지금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걸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선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금년에 우리가 교회 창립 119주년 특별한 해입니다. 119. 이제 모두 우리는 영적 구조대원들이 다 돼야 됩니다. 금년에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탈락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이 전도 대행진에 동참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영적 119 대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셨으면 떡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고 다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연속적으로 쫙 가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따로 떼가지고서 어떤 아주 신비롭고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마술적인 그런 무엇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그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쉴 수 없는 하얀 세마포,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죠? 예수님을 감히 볼 수 없는.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어떻게 했어요? 막 정신휘양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짓고요. 우리도 여기서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아니다, 내려가자 그러시잖아요. 내려오니까 누가 있어요? 간질 들린, 귀신 들려서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변화산상에 머물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지독한 귀신 들려서 아무데나 가서 몸을 던지는 이 아이가 있는 우리의 현실 세계로 예수님은 내려오시는 거죠. 일상이야말로 그러므로 일상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장이라는 거죠. 일상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밭에서 일을 하건 공장에서 일을 하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교육의 잔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바깥에 나가면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 이혼율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출생률은 어떨까요? 그걸 보니까 출생률도 비슷할 거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세상에 나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막 재앙이 막 떨어지고 그런 거를 보면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매일 매 순간마다 홍해를 날마다 갈라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진짜 믿음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을 옮기신 겁니다.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일상으로 옮기신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아닌 거예요. 그게 예배당 안에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괜찮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성사학자들이 성경을 압축하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구약을 압축할 때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신약을 딱 압축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특별히 우찌무라 간조 선생 같은 분은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한 질문이 모든 인간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늘 보좌에서 불신자들에게는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주를 따른다고 말을 하는데 너 믿음이 어디 있냐.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결국은 믿음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 질문도 믿음을 확인하는 질문이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이제 존재론적인 질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으면 죽은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해답을 찾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바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팀 켈러 같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만 하신다면 바로 이 질문이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을 오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쌓은 업적이라든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메신저 주스 마무리는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울산오개교회 김동문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이라는 말과 행위가 너무나 남발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진리의 말씀이 비신앙인들에게 어필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믿는 사람들부터 크리스찬의 사랑이 세상에 값싸고 천박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해프닝과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사랑 재무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프란시스 쉐퍼 박사 부부가 이 공동체를 스위스 알프스산 산기슭에다가 세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운 이유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 그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고 기도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공동체인 거예요. 어느 날 셰퍼 부부가 식사를 하는데 그 부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 식사를 끝으로 우리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셰퍼 박사가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은 거예요. 저 밑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청년들이 뭔가 손에 가득 들고 와가지고는 앞마당에 자리를 펴더니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이 셰퍼 박사에게 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아침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같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셰퍼 박사가 청년들한테 묻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영국에서 왔습니다. 언제 출발했습니까? 어제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스위스 취리 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저 밑까지 와서 걸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곳에 올라오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우리는 다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오려고 준비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셰퍼 박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나의 한 끼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성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인적이 드문 알프스 산기슭에 오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아침 식탁으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을 첫 번째 놓으면 두 번째 것을 채워주십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와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탁월한 리더십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러자 책상 위에 50cm 정도 되는 실을 널어놓고는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뒤에서 한번 밀어보라고. 그래 기자들이 뒤에서 실을 물어보니까 1cm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뒤에서 구부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는 그 실을 앞에서 끌어당기면 이야기했습니다. 짐승들은 뒤에서 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은 사람들은 앞에서 인도해야 하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사람입니다. 황기단길이 조성되면서 주변에 많은 음식점들이 생겼습니다. 소문난 음식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상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주인이 일선에서 진두지휘합니다.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베풉니다. 음식의 질을 계속 유지합니다. 음식의 R&D,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잘 할 수 있는 음식 한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자,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식당, 성공하는 기업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사람을 따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너무 많은 사역으로 인해 탈진할 것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찾아와서 조언하기를 혼자서 재판하면 탈진되고 그리고 자네도 힘들지만 기다리는 사람 또한 힘들다. 그래서 작은 일들은 중간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자네는 큰 일만 처리하면 좋겠네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교회 일을 하시다가 탈진한 분 아니 계십니까? 너무 많은 일을 맡고 있으므로 즐거움보다는 교회가 부담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은지요? 혼자 일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본인도 쉽게 지치고 다른 사람 또한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1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이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이 그렇게 크게 마음에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들 하죠.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가 사랑이고 시나 소설의 주제도 사랑이 많고 대중가요의 가사도 대부분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홍수세계 이 사방이 물천지지만은 진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사랑에 대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정말 찐 사랑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찐 사랑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 사랑이 사용되면서 가장 많이 이해되지 않고 가장 많이 오해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또 사랑은 배고플 때 배가 채워지듯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은 예수를 믿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를 가져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이타적인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건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작점, 기적을 이루는 사랑의 시작점이 이제 나에게 바톤이 넘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의 샘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시작점이 된다면 나도 그 샘물의 근원을 마시는 자로서 그 사랑의 역사, 사랑의 통로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사랑의 기적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든지 증거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의 시작점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계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주고받는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손해보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사랑이 시작되어야만 그 사랑의 기적은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